오늘 이 봉독한 말씀이 늘상 그렇지만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한 주간의 생활의 공간 그리고 시간을 주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형장인 골고다로 가는 그 모습의 한 일부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군인들이 호송을 하고 있는데 그 군인들이 누구였습니까? 이제 이 빌라도의 판결이 난 다음에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 부르면서 외형적으로는 왕한테 하는 모든 예의를 갖추고 그래서 존경의 표시를 외형적으로는 했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것은 예수님을 조롱하는 장난치는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신앙이 이런 모습은 없을까 하는 그런 도전을 그 말씀을 통해서 같이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이렇게 찬송하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에서는 정말 주님을 왕으로 그렇게 갖추고 있지만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존중하며 그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가 아니면 주님을 조롱하고 장난치는 것은 아닌가. 아마도 모두가 여러분들이 주님하고 장난친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없으실 겁니다만은 그러나 장난이 뭐냐?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게 장난입니다. 재미있으면 하고 재미없으면 때려치는 게 장난입니다. 신앙적인 그게 사역이 됐든 삶이 됐든지 그런 의미에서 보자고 한다면 제 자신을 봐도 주님을 가지고 장난친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데에는 늘 부족한 많은 그런 모습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장난을 다 친 그 군인들이 주님을 데리고 십자가를 짊어지게 해가지고 골고다로 향하는데 한 해프닝이 일어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해프닝이 뭐냐 하면 이 십자가에서 사형을 받을 죄인은 자기가 그 묶일 십자가에 또는 못 박힐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도 주님께서 당신이 이제 못 박힐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실 즈음인데 그런데 누군가 지나가는 행인이 그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는 일이 일어난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골자입니다. 물론 이게 어디에서 일어났는지는 잘 모릅니다. 빌라도의 그 관절을 떠나자마자 그렇게 됐는지 아니면 골고다 언덕 다 가서 거기서 일어났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하여튼 그 중간 어디쯤 되겠지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성지순례에 가시면 제 개인적으로는 성지순례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그냥 말 들으면 통곡의 길, 슬픔의 길이라는 말이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이제 가신 그 길을 그것을 비아 돌로로사라고 말합니다. 시작은 빌라도의 관저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끝은 예수님의 무덤에서 끝납니다. 요거를 역사적인 고증을 통해서 14개의 스테이션을 만들어서 그 길을 가면서 이렇게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맨 스테이션은 물론 빌라도의 관저 그리고 맨 마지막 14번째 스테이션은 예수님의 무덤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진 이 이야기가 일어난 곳은 5번째 스테이션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역사적으로 관절을 떠나서 그리 오래 가지 않아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추측해 볼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어디서 일어났느냐보다도 누가 그것을 짊어졌느냐 하는 데 대해서 마가는 굉장히 소상하게 우리에게 그분을 소개하고 여러분 이게 굉장히 unusual한 건 아닙니다. 마가복음은요, 물론 마가복음만 그런 건 아니다만은 일반적인 책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의 얘기가 많이 소개됩니다.
근데 복음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서에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으키신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 사람들의 이름들이 많이 거명되질 않습니다. 특별히 복음서 중에서도 마가복음은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주님을 붙잡으러 왔을 때, 대제사장이 보낸 무리가 왔을 때 그때 제자 중에 하나가 나가서 칼을 가지고서 막습니다. 그것을 다른 복음서는 그 사람이, 그 제자가 누구라고 베드로라는 이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에는 그 이름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베드로의 칼에 맞은 사람을 다른 복음서에서는 누구라고 그러죠? 말고라고 하는 그런 대제사장의 종의 이름이 기명이 됩니다. 그렇지만 마가복음에는 나와 있질 않습니다. 옥합을 깨트려서 주님의 죽으심을 맞이한 사람을 다른 복음서에는 마리아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에는 그냥 한 여인이라고만 돼 있지 이름이 나와 있질 않습니다. 이렇게 이름 밝히는 것이 인색하리만큼 절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저 있다고 한다면 여리고에 사는 시각장애인인 바디메오가 주님을 통해서 눈을 떴다 할 정도의 이름, 그뿐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을 썼다는 그 정도의 수준입니다. 왜 이 마가복음을 쓴 마가는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그 감동 어린 이야기를 소개하는 것을 그렇게 절제했을까? 말씀드린 골자는 그거였다고 그러는 걸 기합니다. 마가의 관심은 누가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를 통한 기적을 경험했느냐, 누가 은혜 받았느냐, 축복을 받았느냐보다 그의 은혜와 축복과 역사를 그렇게 일으킨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목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거가 굉장히 다잡아야 될 가르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어떤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그 은혜를 경험한 자신이나 또는 사람들에게 주목하기가 쉬운데, 그러나 더 주목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주님에게 주목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은익성으로 마가는 기록하고 있다는 그런 성향을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기억이 나시나요? 처음 얘기 같으시죠? 괜찮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제가 이런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마가는 하나님의 역사 또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된 사람들의 이름을 걸 대단히 절제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 주님의 십을 대신해진 사람에 대한 소개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몬, 사이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서에는 시몬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베드로의 본 이름이 시몬입니다. 12명 중에 2명이 시몬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젤롯당, 열심당원 시몬이라고 또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베다니에 주님께서 많이 가셨던 그 베다니 마을에 사는 그런 나병 환자 시몬이라고 또 있습니다. 시몬이 많기 때문에 이 시몬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 서두에 보면은 이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조금 이상한 느낌이 들지 않으시 모르겠어요? 보통 성경에 보면 누구를 소개할 때는 누구의 아들 누구라 이렇게 됩니다. 되게 그렇게 됩니다. 왜냐? 사실은 그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 지금 소개하는 사람보다는 그 사람의 아버지를 더 잘 알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로 말하자면 우리가 현아가 있는데 보통 처음 오는 다음에 현아예요 라고도 소개를 하지만 현아가 누군지 잘 모르니까 누구라 그래요? 우리 주정식 전도사님의 딸입니다. 또 김현진 집사님의 딸입니다. 아, 그렇구나. 아이고, 얘가 이렇게 많이 컸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부모를 더 잘 아니까. 그게 아주 그냥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꼭 그렇진 않습니다. 준하가 있습니다. 준하에 그러면 준하 대부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오셨어요. 근데 그 아버지는 한국에 계시다가 우리하고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오면 어떻게 소개합니까? 준하의 아버님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무슨 소리냐? 누구의 누구다라고 하는 것은 그 소개하는 사람보다 그의 아버지가 또는 그의 아들이 더 잘 알려졌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몬은 그 시몬도 알려진 사람이긴 하지만 그의 두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가 초대 신앙 공동체 안에서는 대단히 잘 알려진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건 그냥 추측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 쭉 말씀을 이제 쓰고 나서 16장에 로마에 있는 사람들한테 내 안부를 좀 이 사람한테 전해주고 이 사람한테 전해주고 얘기합니다. 그 중에 13절에 이렇게 말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굉장히 가깝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개인적으로만 가까운 것이 아니라 루포는 당시의 로마 교회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교회의 사역자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교회는 아직 바울도 가보지 못한 곳입니다. 그러나 그 로마의 교회가 생긴 것은 로마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서 자생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데에 있는 이들이 있어. 그래서 로마에 전도해가지고 한 것을 보면 루포도 예루살렘에 살면서 또는 다른 지역에 있다가 그 로마에 가서 그 로마 교회가 시작하는데 영향력 끼쳤던 사람 중에 하나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통해서 지금 사실은 이 시몬은 주님과 전혀 교분이 없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작한 그의 가문은 이제 이 이후로 교회의 신앙 역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 가문으로 이어져 가고 아버지보다 아들 때에 훨씬 더 그 영향력이 컸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구레네 사람이라고 돼 있다 그랬습니다. 구레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지금으로 말하면 북아프리카의 리비아라는 지역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리비아를 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리비아 지역에 있다가 유월절이 돼서 올라왔는지 아니면 유대 지역의 리비아 출신 그 사람들이 그곳에서 왔는지 모르죠. 뭐라고 그랬냐면 이 사람이 시골로부터 왔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 시골이니까 그건 분명히 리비아에서 왔을 거야 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 리비아가 그렇게 시골로만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 시골이라는 말 서울 사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저 사람이 이제 시골입니다. 충청남도 예산군 오가면 양망리. 근데 저만 시골이 아니에요. 강장로님도 시골 출신입니다. 주도 시골이죠? 아닌가? 굉장히 기분 나쁜 얼굴로. 그럼 경상도 출신 뭐예요? 다 시골이에요. 평택 시골이에요. 이경혜 장로님 다 시골이에요. 무슨 소리? 서울 아니면 다 시골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쓴 거예요. 이건 무슨 소리냐면 지금 이 사람은 예루살렘의 가 아니라 예루살렘 밖에 이스라엘에겐 예루살렘 아니면 다 시골입니다. 그래서 거기 살지 않은 사람인데 라는 말이 그 뉘앙스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지나갔습니다. 그럼 보통 우리가 이 사람을 생각할 때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것을 멀리서 이렇게 구경하다가 그러다가 엉겹게 그냥 붙잡혀가지고 것처럼 여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구경한다는 사실이 없습니다. 지나갔다는 말은 뭐예요? 자기를 보기 위해서 무언가 길을 가는데 마침 그때 타이밍이 그 옆을 가게 됐다는 겁니다. 전혀 주님을 보려는 의도도 없었고 관심이 있었던 것도 없었는데 그런데 그냥 지나가다가 덜컥 그렇게 덜미가 잡혀서 그래서 그것을 억지로 짊어졌다 그 돼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억지로 한다는 말은 뭐죠? 하려는 계획은커녕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하고자 하는 의욕도 없는 것, 강제적으로 하는 것을 억지로 했다 그러죠. 억지로 하는 이들 많이 있을 겁니다. 그날 십자가를 진 것은 오늘 내가 가서 주님이 십자가 지시는 데 가서 얼마간이라도 도와드리기 위해서 한번 그러고서 계획한 거 아니고
십자가 지는 데 대한 관심도 없었는데 그냥 어쩌다 지나가는데 타이밍이 그냥 딱 어떻게 돼가지고 억지로 지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한번 그 장면을 좀 연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 사람 혼자서 그곳을 지나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마치 그 주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신 길은 그것은 십자가의 형을 집행하는 골고다로 가는 이 빌라도의 법정에서부터 요거는 사형수만 가는 길이라고 해가지고 지정되는 길이라고 생각하면 오해십니다. 그런 길은 없습니다. 이것은 그냥 요즘으로 말하면 그냥 시장통입니다. 지금도 비아 돌로로사는 굉장히 가게들이 많은 마켓을 지나갑니다. 그 당시에도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성지 처음 가지고서 이제 그 돌로로사를 쭉 가면서 묵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도 그곳에 이런 스테이션이구나,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는데 옆에서 뭐 사라고 들이대는데 정말 짜증나더라고요. 물건 팔 데가 없어가지고 그냥 여기서 하나 사고 싶어도 안 사겠더라고요. 너 바다가 되니까. 근데 그때 제 마음에 뭐냐면 주님께서 가실 때도 이랬을 거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님 십자가 들고 하는데 뭐다 멀찍이 보면서 주여 뭐 그곳을 보진 않은답니다. 사람들이랑 통해 자기 일에 분주해서 나왔는데 어쩌다가 그날 십자가형을 메고 가는 죄수 하나를 본 겁니다. 그러니까 그중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아마 이런 사람도 있었겠죠. 아이고 저 젊은 사람이 저거 무언 잘못을 했길래 저렇게 십자가를 지고 가나 라고 하면서 혀를 쩍쩍 찬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아이고 나도 잘 살아야지. 저런 꼴 당하면 어떡하나. 내 새끼들도 잘 키워야지. 뭐 그러면서 좀 안타까움을 가지고 그렇게 지나가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는 오늘 이런 일이 있네. 아이고 이게 뭔 일이야. 놀라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 시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 중에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일로 이렇게 가는지를 모르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모르긴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 알 뿐만 아니라 그분의 말씀에 감동받은 사람들 왜 없었겠어요? 그분께서 하시는 역사를 보거나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 왜 그 자리에 없었겠어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이제 마지막 처형대로 가는 그 길에 주님을 알았던 사람들, 주님과 연관을 맺었던 사람들, 특별히 갈릴리에서 왔던 주님을 평생토록 후원하고 서포트했던 그런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을 겁니다. 더군다나 베드로와 같이 주님을 모른다고 했지만은 그러나 멀리서 멀찍이서 그 장면을 보고 있던 제자들도 있었을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주님을 알고 주님과 연관을 맺은 사람들이 그 주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그 장면을 어떻게 봤겠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그때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아유, 뭐 어쩌다가 저렇게 되나?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 겁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겠죠. 어떻게든 좀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내가 좀 대신 십자가를 짊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왜 그들 마음에 없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나와서 주님 제가 십자가 지겠습니다 라고 하고서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자원해서 졌다면 굉장히 감동적인 이야기로 전해졌을 겁니다. 아름다운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주님을 알고 주님과 연관을 맺었던 사람 가운데 한 명도 주님을 도우려고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고 싶은 의지가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고 싶기도 하고 그런 마음도 있고 하려는 의지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렇게 했다가 당할 일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지를 못한 겁니다. 주님을 십자가에 저렇게 죽이는 사람들, 그 권력에 대한 두려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
무엇보다도 지금 그런 일을 했다가 어떤 해코지를 맞고 내게 어떤 불이익이 당할지 모르는 그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이것이 마음은 있고 하고 싶은 의지를 가지고 있지만은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주저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알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려고 그렇게 나온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을 우리가 비겁하다고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어찌 보면 실질적으로 그것이 한계라는 겁니다. 마음은 있지만, 의지는 있지만 여러 가지 여건과 상황 속에서 마음에 있는 대로, 의지를 가진 대로 할 수 없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한계점입니다. 그리고 그 한계점은 여기에 그날 있었던 그 사람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마음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겁니다. 주님의 사역에 함께 쓰임받고 싶어 했다는 의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과 그 의지대로 하십니까?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 못합니까? 그것은 비아냥거릴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가 처한 삶의 한계, 내 생활의 한계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지나다 보면은 그때 그것을 했었어야 되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고, 그런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상당히 실망감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아마 거기에 있던 많은 주님을 추종하던 사람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냥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한계점에서 마음 있고 의지는 있지만 할 수 없는 그런 한계점이 있기에 그 해프닝이 일어난 것입니다. 누군가 내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군인에 의해서 억지로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게 우리들이 깨달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이룰 때 은혜로 고백합니다. 귀한 일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헤아리기가 쉽습니다. 참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들을 주께서 주셨습니까? 또는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의 노력한 만큼 그 축복을 얻어내셨습니까? 제 개인적으로 보자고 한다면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의지가 아무리 커도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얻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한 점에 도달했을 때, 그런데 뒤돌아보면 그 한계점에서 주께서 강권적으로 강제적으로 억지로 나를 잡으시고 만지시고 기름 부으시고 해결하신 그런 억지의 은혜, 강권적인 은혜가 참 많이 있었던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따져놓고 보면 은혜와 축복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바라고 원하지만은 이루어질 수 없는 한계 속에서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강권적인 역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수긍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요즘에 예배 수업의 말씀대로 이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굉장하지요. 저도 매일마다 이 우한을 중심으로 한 중국에서 몇 분이 어떻게 되고 어땠다는 그런 숫자들 하는데, 또 지나고 보면은 그 숫자도 믿을 바가 못 된다고 말하고 정말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보면서 아이고 중국 사람 잘 됐다 이러는 마음을 갖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안타까운 마음을 갖지요. 좀 어떻게 도와주고 싶은 마음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선은 내가 의사도 아니고 의사라도 갈 것도 같지도 않지만 왜 주저하고 있습니까? 한계입니다. 두려움입니다. 혹여라도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내게 어떤 모양으로라도 할지에 대한 그런 두려움입니다. 사실은 제가 3월 초에 한국에 집회를 인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9월엔 캔슬되고 이제는 할 것 같아서 했는데, 그 교회랑 대화를 나눈 중에 이번 집회는 하기가 어렵겠다 해서 그래서 다시 연기를 했습니다. 뭐 때문에? 두려움 때문이지요.
하고 싶은 마음, 하려는 의지는 있지만 할 수 없는 한계점이 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어려움도 우리의 한계점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강제적으로, 억지로 임하는 그런 은혜로 이 문제는 해결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어떻게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자원하는, 그리고 자발적인 것보다는 억지로 하는 강제적인, 그리고 강권적인 어떤 은혜로 이 문제는 해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의 삶이 그래 왔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고 바라지만은 그러지 못할 때마다 강제적으로도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감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늘 감사 얘기하면 자발적으로 해야 된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 마음에서 우러나야 된다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감사 또한 은혜와 축복처럼 내 마음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감사 귀합니다. 그건 그대로 해야 됩니다. 그것은 꼭 하셔야 될 그런 소중한 감사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서 감사하기 싫을 때, 또는 감사조차 생각하지 못할 때에도 강권적으로, 강제적으로,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은혜에는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깨닫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 내게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렇게 전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분을 돕겠다는 의지는 전혀 생각도 해보지도 않고, 아니 그것은 그 마음속에 있지도 않았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지나가다가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짐으로,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그의 가문들이 이 교회 복음의 역사에 대단히 중요한 그런 도구로서의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사실. 여러분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것을 너무 자발적이고 자원하는 것만을 강조하지 마시고 강제적으로, 강권적으로 임하시는 은혜가 큰 것. 우리의 감사 또한 하나님을 향해 강제적으로, 강권적으로, 억지로라도 드려지는 그런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크게 이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